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과 사역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과연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과연 진짜 참 중보기도는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바울의 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냥 중보기도라고 생각할 때 그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중보기도 이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로 시작되지만 나중에 보면 이 중보하는 그 사람이 되어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그 사람이 되어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그저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될 그 부분을 놓고 자신이 골로새 성도가 되어 함께 기도합니다. 즉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자신의 부족함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데요. 이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알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의 정욕과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여김 받는 그런 삶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날마다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더불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고 오래 참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에 맞게 받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짜 축복을 받음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골로새 성도들이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또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삶에서 진짜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참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자신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오늘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사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바울 스스로가 먼저 자신이 성령의 참 지혜와 총명을 알게 되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며 역전의 명수이신, 어떤 순간에서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꼭 자신과 같이, 꼭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과 똑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되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떠냐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내 심령으로 알게 하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또 그 사람의 형편을 내 형편과 같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중보기도 내용은요. 이곳에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같이 인용하면서 한 번 더 이 야고보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야고보가 여러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젠 대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찾는다고 하세요. 근데 그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군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는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직으로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수평으로는요,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과 화목해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요 십자가를 세웁니다. 욕심과 죄로 어두워진 그곳에 그 세상 속에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 십자가를 비춥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곳이요, 그곳에 화목함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가 세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는 순간 그 화평케 하는 자가 그곳에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자신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화평케 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모든 자에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편견과 거짓이 없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이미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이웃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진짜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자연히.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요, 가는 곳곳마다 막 세웁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요, 십자가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으로 어두워져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 지점을 향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십자가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워서 그곳이 화평케 되는 은혜,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사람들과 화목케 되는 은혜가 우리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십자가를 세워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십자가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가정입니까? 그것이 학교입니까? 그것이 직장입니까? 그것이 때론 교회입니까? 나의 마음에도 십자가를 세워주세요. 때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하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회에 있었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지는 겁니다. 학교에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일찍 그 회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 새벽 한 5시 반이면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학교는 9시까지 8시 반까지 가면 되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연히 학교를 7시쯤 갑니다. 제가 너무 일찍 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그래도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게 문을 열어 주십니다.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갑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그 시간에 학교를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학생들의 책상 위에 손을 하나씩 얹고 기도해 줍니다. 저희 반 아이들을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아이들이 예수를 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기를 너무. 근데 이것이 어떤 것부터 시작되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제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거든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사랑이 저 안에서 불이 뜨 일어나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40명이 되는 책상 위에 한 명 한 명 새벽마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맞이합니다. 꼭 그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닌데 학교가 다 오는 건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이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도저히 어두워서 이곳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있게 보입니다. 하나가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같은 그 자리 같아도 이상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하나 되어 보입니다. 언젠간 하나 될 것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사랑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죠.
화평케 하는 자의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그 자리에 그 지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세우는 이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어떤 은혜요? 어떤 축복입니까? 제가 팔복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이 사실 좀 제가 볼 땐 너무 결정적인 말씀이다. 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진짜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목사라는 말보다, 장로라는 말보다, 권사라는 말보다, 집사라는 말보다 정말 제일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붕어빵이라는 겁니다. 야, 붕어빵이네. 똑같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붕어빵인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 붕어빵 같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야, 하나님과 딱 붕어빵이네, 이런 말을 오늘 듣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요,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